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한 35년 전쯤에 한 것 같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저는 군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전방에서 했고 이 전방 가운데 이제 초소 지피나 이렇게 아주 전방에 나가게 되면은 북쪽에 있는 초소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 한 서너 명이 같이 큰 소리를 외치면은 그 소리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그런 초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소에 가끔씩 나가 보면은 그 북쪽 애들하고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오늘 우리 돼지고기 먹었다 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훈련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비상도 많이 걸립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비상이 걸리죠. 지금은 그런 일이 뭐 예전처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 휴전선 쪽에서는 남쪽하고 북쪽의 병사들이 뭐 어떤 특별한 오해라든지 뭔가 조금 불편한 일이 있고 하면 서로 막 이렇게 총을 쏘기도 했어요. 사람을 쏜 것이 아니라 이제 공포탄으로 사람 소리만 총 소리만 내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당시에 다른 부대에서는 이제 포격전까지 북한하고 국군들이요 대포를 쏘면서 포격전까지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아침 새벽 한 5시쯤 이제 아침 무렵이 다 됐을 때 한번 사이렌이 막 울면서 이렇게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 자는 애들 다 병사들을 깨워가지고 유서를 쓰라고 했어요. 유서를 쓰라 하고 실탄을 지급하면서 이건 실제 상황이다.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고 지금 북한에서 비행기가 넘어왔으니까 전부 다 초소로 투입하고 실탄과 수류탄을 지급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근무 시간 외에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는데 실탄하고 수류탄을 다 지급하면서 이렇게 초소로 보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유서를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다 큰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20살짜리, 21살짜리가 그야말로 애들인데 그 애들이 막 벌벌 떨면서 유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식 먼저 갑니다 뭐 이러면서 막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등병들 뭐 이런 금방 온 아이들은 막 진짜 막 울며 불며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왜 전쟁 난 줄 알고 이젠 전쟁터에 나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유서까지 쓰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이제 북한의 비행기가 넘어와서 그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느 날 불현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로 하나님만 알고 도적대와 같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불현듯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뭐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자로 보면 죽을 사자가 한일의 저녁 석자에 비수 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이 비수처럼 팍 꽂혀버리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마지막이라는 것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요 그렇게 불현듯이 비수처럼 와서 팍 꽂히는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갑자기 다시 찾아오신다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되면은 성탄절 장식도 해요. 이 성탄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회복되게 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막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촛불을 밝혀요. 여러분 저기 뒤에도 촛불이 5개 있는데 원래 이 촛불은 뭐 그냥
폼으로 밝히는 게 아니에요. 촛불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촛불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께서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의 촛불을 켜는 거예요.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죄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회개의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촛불은 뭐냐 하면, 이 세 번째 촛불은 사랑과 나눔의 의미예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베품과 나눔을 잊지 아니하고 본받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나눔의 의미로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모두가 화평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광 중에 임하기 위해서 영광의 촛불이죠. 자, 그러면 이 촛불 5개만 밝혀놓으면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회개도 있고 평화도 있고 영광도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촛불은 뭐냐면, 촛불은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어둠을 밝히는 저 촛불처럼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촛불을 밝히고 사랑의 촛불을 밝히고 회개의 촛불을 밝힐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눔의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저 촛불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실 주님을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서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다 잃어버리고, 또 나라가 잃어버리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늘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을 받다가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방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라면 한 2700년, 2750년 전쯤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이죠. 그때도 이 이사야가 살던 그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은 고통받고 그러던 어려운 시간대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때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이 이사야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한번 잠깐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 39, 27,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이 어느 날 갑자기 탁 하나님께서 저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책이 아니죠. 이 성경책은 1000년의 역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오랜 세월 동안 쓰여진 책이고, 이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성경들이 다 쓰여지고 우리 종교회의 한 370년도 정도에 이 성경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져 왔던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책이,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옛날에는 다 사본, 손으로 베껴서 써서 그게 전해져 왔는데, 가장 오래된 성경책 이사야 그 기록이 언제냐면 현재 발견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도 이전에 그 이사야가 기록된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근데 그 발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쿰난 사본입니다. 쿰난 사본. 이스라엘 사해 옆에 쿰난이란 지역, 쿰난이란 것은 두 개의 다리란 뜻입니다. 그 쿰난 지역에 큰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에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이제 사람들이 잘 가기 힘든 절벽 중간에 있는 동굴인데, 그 동굴에서 발견된 게 이제 이사야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들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발견된 게 언제냐 하면 1947년입니다. 이 1947년에 발견되어졌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나라가 없었어요. 뭐 그 뒤로도 뭐 마키바 왕조라든가 잠깐의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지배를 받았고,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엔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역사 속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2년 뒤에 이 쿰난 사본이 발견되어진 것이죠. 어느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양을 못 찾다가 저 언덕 위에 절벽에 동굴이 있어가지고 혹시 양이 그 안에 숨어있나 싶어서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하고 항아리가 깨어지는 소리를 듣고 기어 올라갔더니 항아리가 여러 개 있고 그 안에 이런 옛날 고대 사본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목동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옛날엔 파피루스로 했었잖아요. 파피루스 갈대 껍질로 만든 건데 얼마나 불에 잘 탑니까? 추우니까 그걸 불 떼면서 불쏘시개로 썼었던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동들이 불에 태우면서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고물상에 가져간 거예요. 이 고물상에서 이게 뭔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대학교 교수에게 이야기했더니 교수가 $100를 줄 테니까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를 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숨기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고 나서 5, 6년 뒤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걸 가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쿰난 사본에 그걸 이스라엘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참 놀라운 섭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그 동굴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본이 발견되지 않다가 2000년이 지나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발견되어지고 또 그게 잘 보관되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발견된 2100년 전 더 오래된 그 사본이 지금 우리가 이 1947년도에 쓰고 있었던 성경책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21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때의 사본의 말씀하고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이 토시가 안 털리고 내용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0년, 2000년, 3000년 세월을 넘어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2000년 전, 2700년 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쓴 그런 글이란 것만 아니라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7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이 말씀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깨닫고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절의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 자, 이 말씀의 의미만 해도요, 굉장히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받았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의 때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벌 받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란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죄를 짓고 나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지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루터기, 남은 자 사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라고 말하는 그 너희는요, 그 힘들고 어렵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오시겠지, 나는 조용히 죽은 듯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깨어 기다리되 그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외치는 자가 되고 말하는 자가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 3절 말씀에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가 외치는 자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했던 이 말씀이 남은 자들에게 전해져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 세례 요한에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예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비라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길 가운데 거치는 것, 길을 가로막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치우는 것이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방해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이나 거치는 돌이나 이런 것들을 치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셨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서 주님이 야
어두운데 쫓아내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우리를 버려둔다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되죠. 내 마음에 거치는 것, 내 마음에 주님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야 되죠.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길을 잘 닦아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돼요. 여러분, 골짜기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골짜기예요. 내가 막 너무 힘들어요. 사업도 쫄딱 망해서 죽느니 사느니 저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있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두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도두어야 되죠.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 골짜기가 도두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이 너무 꼴도 보기 싫고 미워 죽겠어요. 저주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깊은 저주의 골짜기가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산이나 언덕이 낮아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산이 높아가지고 자랑거리가 많아요. 내가 말이야 어떤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험한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여호와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드러나는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이 말하는 자의 소리가 뭐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풀이에요. 풀. 이 풀은요 한여름에 잠깐 무성하다가 금방 다 시들어버려요. 이 들풀의 꽃과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는데 육체의 아름다움이 뭐냐? 내 한 인물 한다. 아마 여기 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다 고우신데 아마 젊었을 때 다 한 인물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인물 한 게 잠깐 지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들의 꽃을, 이 들판에 핀 꽃들요, 한여름엔 잠깐 피지만 금방 떨어져요. 지난번에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그 광야에 가면요, 이 우기 때 가면은 광야에 가면 그 아네몬에 아주 막 예쁜 그 꽃들이 막 만발해요. 근데 그 꽃은 잠깐이에요. 잠깐. 한 1, 2주만 지나면 떨어지고 다 그냥 황폐한 그 광야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들의 꽃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잠깐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너무너무 멋져 보여요. 우리 사람 육체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예쁜 거,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멋진 것, 다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젊은 날 잠깐이에요. 잠깐. 저는 정말 아플 줄 몰랐어요. 제가 아프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고 막 이럴 때는요, 이 구역장님들이나 교구 식구들이 저한테 그게 불만이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게 없대요. 아픈 데도 없고 뭐 문제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저 아픈 데도 없고 뭐 운동도 좋아하고 뭐 걱정 근심 없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물론 다른 사람들 모르는 고민도 있었겠지만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요 이 안경 벗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50견이 와서 밤에 자는 게 어깨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막 새벽 3시, 4시에 잠이 벌떡벌떡 깨요. 아파서. 우리 인생은 육체는요 풀이요 풀. 잠깐 무성하다가 금방 꺾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해요. 그 풀은 시들은 꽃은 시들은 풀은요 아궁이에 던져서 태워질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에 던져지고 말 풀과 같은 인생, 육체를 의지하고 육신의 안목을 자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고 세상의 잘난 걸 자랑하고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아궁이에 던져지고 말 것을.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원토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대림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먹고 살기 바쁜 것 같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부중지어란 말이 있어요. 부중지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소프자를 쓰는 건데, 옛날 한나라 때에 굉장히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사람들이 도적질을 많이 해요. 그 도적대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한 고을에 부임했던 장광이라는 태수가 그 도둑대를 찾아갑니다. 도둑대를 찾아가서 그 도둑 두목에게 만나서 설득을 해요.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옛날엔 착하게 살았는데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왜 도둑이 되어서 이게 웬 말인가? 도둑질 그만하고 옛날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도둑의 두목이 한참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 설득을 당하다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이고 태수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 하지만 우리는 이 소치, 물 끓인 소치 있잖아요. 솥 안에 물을 부어놓고 거기에 잡혀있는, 담겨져 있는 고기와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부중지어거든요. 소부자를 써서. 우리는 이 솥 안에 잡혀있는 고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막 활개치고 막 마치 내 세상인 것처럼 살지만 머지않아 이 솥에 불이 들어오면 다 익혀지고 삶아져서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의 밥이 되고 말 그런 신세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에서 유래된 게 부중지어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바로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막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 삶에 불이 떼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찾아오고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찾아오면요, 솥안에 든 삶아지는 물고기와 다름없는 그런 신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에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냐? 구원의 소식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다는 그 소식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상 주시고 합당하게 보응하셔요. 잘한 사람에겐 잘했다 칭찬하고 못한 사람에겐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내버려 두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죽도록 충성해서 5달란트가 10달란트 된 사람은,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큰 일에 큰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축복해줘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께서 오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께서는 공짜를 싫어하시니까 내가 주인께서 주신 돈을 땅에 묻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께서 진노하시죠. 여러분, 오늘 봉사 신청서를 제가 다 나눠드렸는데 그걸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 봉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봉사라는 것이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어요. 1달란트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고 무슨 봉사할 게 있겠는가? 그냥 아유 난 가만히 있어야지 하고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높은 산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보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 1달란트지만 소리쳐 외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급을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요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셔서 막 식당 봉사하고 뭐 그냥 큰 일을 해야만 교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열심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내가 안내도 하고 헌금위원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주의 일을 섬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며 은퇴가 무슨 상관이며 우리가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오지 못하실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집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품이 우리 영혼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생기,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뿜어진 것이 우리의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외치는 자가 되고 말하는 자가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통하여